시간 질문에 응답하며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첫째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변화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비추어 살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뻐하며 기쁨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양옆에 보면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많이 받아. 이 시간에는 좀 더 잠잠히 예배자님을 좀 기억하면서 잠잠히 예배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앉아서 찬양할까요? 내가 서 있는
모두 일어나서 축복의 시간을 가질 건데요. 모두 일어나서서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축복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보면서 돌아다니면서 인사할게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함께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돼서야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기쁨이 더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저희가 교회로 모이는 것 자체에만 그리움을 느끼지 않게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의 처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세요. 한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여러 공무원분들에게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무너진 일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온전히 기념하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내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냈습니까? 우리 오늘 사순절 4번째 주일인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사순절 기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월 달부터 개학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참 이제 학교 다닐 수 있게 되어서 참 잘 됐다,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야 할 텐데 아무런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무탈히 학교를 다닐 수 있어야 할 텐데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매일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른 해결되어서 우리의 아무런 걱정 없이 우리 계속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또 더불어서 우리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못 봤던 얼굴 서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전사님의 특별한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몇 분의 친구들에게는 그렇죠? 몇 명의 친구들에게는 전사님이 사진과 또 동영상을 보여주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지 모를까 합니다. 전사님의 특별한 친구는 누구냐? 바로 전사님이 키웠던 호듀라고 하는 강아지입니다. 이 강아지 여러분 사진 반 친구들은 잘 알고 있죠? 시바견입니다. 욕한 거 아닙니다. 시바라고 하는 이 강아지죠. 더 설명하면 계속 욕을 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사님이 키우지 못하고 부모님의 집에서 고향에서 시골에서 굉장히 잘 살고 재밌게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가끔은 너무나 가끔이 아니에요. 사실 매일 보고 싶고요. 참 그립습니다. 가끔 전사님 고향에 내려가게 되면은 부모님께 부모님 잘 지내셨어요? 라고 먼저 문안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호두야 라고 먼저 반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호두라고 하는 이 강아지를 얘기하는 이유는요. 이 강아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능력을 아마 여러분들 듣게 되면 아마 강아지를 키워본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사님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고요. 참 신기한 능력이고 참 고마운 능력이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바로 주인의 발소리를 아주 정확하게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능력이에요. 전사님이 호두를 키울 때는 남동생과 함께 자취했습니다.
그리고 4층에서 살았어요. 전도사님이 호두랑 같이 누워서 뒹굴거리면서 호두가 실타래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실타래를 가지고 같이 막 장난치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진지한 눈빛으로 싹 돌변을 하고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현관문 앞에 가가지고 아빠를 서가지고 문을 막 긁고요. 낑낑거리고 꼬리를 막 흔듭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호두가 좋아하는 치킨이 와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전도사님의 동생의 발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뭔가 그게 특별한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알고 있습니다. 강아지는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청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 이것이 특별한 능력이다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그 발소리가 전도사님 동생의 발소리인지를 어떻게 분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생이 1층의 현관문에 그렇죠? 발을 들여놓자마자 그 발소리가 동생의 발소리인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리고 반갑게 꼬리를 흔들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발소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한다 하더라도 반가움의 그러한 반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전도사님과 전도사님의 동생의 발소리에만 반가운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나누기 전에 이 호두의 이야기, 그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도 양과 또 양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양들은요, 자신의 목자를 알아보고 그를 따르는 동물이다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양들은 어떻게 목자를 따를 수 있을까? 3절의 말씀을 보니 그의 양들이 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궁금해하는, 항상 어떤 문제나 어떤 이야기 들을 때 왜 그런 거예요? 어째서 그런 거예요? 라고 이런 훌륭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은 왜 하필이면 양들은 음성을 아는 것일까? 여러 가지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음성일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양에 대한 잠깐의 설명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양은 근시동물이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눈이 어두운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많은 의존을 합니다. 청각이 많이 발달한 동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요, 양들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 잘 이끌기 위해서, 양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요, 아무리 세련된 지팡이를 든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양은 그것을 보고 목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양들이 자신의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무엇이냐? 바로 목자의 음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조금 더 고대 이스라엘의 그러한 상황을 전도사님이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이 자신들의 양을 먹이기 위하여 양들이 먹을 풀이 많은 그러한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기서 양들이 먹을 꼴을 먹이고 또 양들을 케어하겠지요. 그러다가 밤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깊어진 밤, 어두운 밤에는 양을 이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목자들은 양들과 함께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양들이 무사히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어떤 울타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특별한 일이 있어요. 뭐냐?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 바로 목자들이 자기만의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자들이 힘을 모아 하나의 우리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진 그 우리의 자신들의 양들을 다 가두게 되고 거기에서 케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밤이 지나고 해가 밝게 되었을 때 각자의 목자들이 또 자신의 양을 먹이기 위해 새로운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가거나 또 집으로 떠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들을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 양들이 자신을 부르는 여러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헷갈리지 않고 자기를 키우고 이끌어 주었던 그 목자를 잘 분별하여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양의 청각이 예민해서는 아닐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는데 바로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험과 관계. 목자와 함께 보낸 이러한 오랜 시간이 바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사님은 원래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전사님 양이 너무 귀엽고 예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양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양들에게 양들아 가자라고 하면은 양들이 전사에 따라올까요?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거든요. 우리 청소년부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시는 너무 좋은 목소리 갖고 있으신 우리 김용현 선생님, 그렇죠? 우리 영현 선생님이 아주 그 좋은 목소리로 양들과 함께 지내다가 하루 이틀 정도 보내다가 양들아 가자라고 좋은 목소리로 딱 양들을 불렀을 때 그 목소리에 양들이 매료되어서 매혹되어서 따라갈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사님이 좋아서 따라가지만 양들은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목자를 따라갔을 때 자신들이 위험에 처한 적이 없었고 설령 위험에 처한다 하더라도 자신을 구해주고 또 자신이 배고프지 않도록 했던 그런 시간과 경험, 또 자신의 몸에 해롭지 않는 해로운 그런 독초를 먹지 않도록 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바로 양들로 하여금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비슷한 얘기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있어요. 이 어린 왕자와 여우가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왕자는 여우를 보고요, 너무 신기해서 함께 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친구가 되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여우는요, 너가 아직 나를 길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길들여진다는 것은 너와 내가 관계를 맺는 것이야 라고 풀이를 해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지금 너에게 다른 여우와 특별하거나 또 다른 점 하나 없는 그런 평범한 여우일 뿐이야. 하지만 너가 나를 길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야. 너는 내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지. 나 역시 너에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여우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가 나를 길들이게 된다면 다른 모든 발소리와는 다른 한 가지의 발소리를 내가 분간할 수 있게 될 거야. 다른 발소리를 들으면 나는 굴 속으로 숨겠지? 하지만 너의 발소리를 내가 듣게 된다면 마치 음악 소리를 들은 것처럼 내가 굴 밖으로 뛰쳐나올 거야. 이에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자 여우는 대답합니다. 아주 참을성이 많아야 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도 이 어린 왕자와 여우와의 대화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됐을 때 우리의 귀는요 아주 예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주 예민한 귀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친구와 얘기했던, 보통 사람과 얘기했던 그러한 입술을 통해서, 그러한 얘기를 통해서, 그러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 우리가 항상 처하게 되지요. 그 상황은 우리의 마음이 슬프거나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을 듣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은요, 허구가 아니에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은 이거 외에 다른 것 하나 없습니다. 다른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와 주님이 오래오래 참으면서 그 관계가 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온유하시며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들 주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는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지지난주 말씀도 그랬고요.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그러한 참을성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지 그 간절한 참을성이 바로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참 믿는 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우리 조금 더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 영상 예배라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좀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거 어떻습니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며 찬양하는 그 가사,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니까? 그 가사가 정말 이루어질 것이라고, 실제하는 일이라고 기대하고 믿으면서 찬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이로운 말씀이다, 나에게 일어날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러한 일들 참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뭔가 예수님을 믿을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에게 뭔가 뚜렷한 증거, 정말 특별한 일, 세상에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일어난다면, 우리가 듣게 된다면 정말 이런 것도 참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 믿기 참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받게 될 상과 복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것들이 나와는 상관없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해요. 실망하고 좌절하면 좀 나은 것 같아요. 아니,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학생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학생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주일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내가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그 대학 입시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 도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고민하는 그러한 진로, 이성 친구의 문제, 혹은 여러 기타 중요한 나의 문제들, 개인적인 문제들, 이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정말 해결되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요, 학교 가느라, 학원 가느라 부족했던 잠을 그 시간에 자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이 부족하니까 주일에 남들 쉴 때 내가 학원 가서, 내가 공부방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내 인생에 더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합리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도 솔직히 많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의 가사를 믿지 못할까요? 왜 간절한 마음이 없을까요? 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믿는 것과 그것이 상관없어 보이는 것이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왜 우리는 주님이 누구인지 마음으로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존선히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참을성을 갖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자 했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양과 목자의 비유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인물은요, 양을 제외하고 목자와 강도 2명입니다. 두 인물은요, 모두 양을 이끌게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주님과 상관없는 그 강도는요,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이 두 갈래의 길은요, 방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이 두 갈래의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눈앞에 놓여져 있게 됩니다. 전도사님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국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어떠한 목적을 정하여 살아갈 것인가? 어떤 가치관을 선택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순간마다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랍니다. 그런데 우리 출발선이 다 같습니까? 다 달라요.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 세상입니다만 세상을 따르게 될 때 세상은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라 말합니다. 심지어요, 부모를 만나는 것도, 잘 만나는 것도 실력이야라고 하는 못돼 먹은 말을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세상과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실 뿐더러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이 있어요. 주님은 자기의 양이 몇 명이든 간에 그 양의 이름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목자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기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은 정체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체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전체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지나 보라야 주연아 지우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것, 그 이름을 불림을 받은 학생은 하나님께서 그 학생의 전체를 아신다는 거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분들은 여러분들의 좋은 점만 받아주지 아쉽고 모난 점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고치라고 말할 뿐이죠. 그것은 없어져야 된다 너에게서 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 상처 주고 참 사랑의 결핍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모난 부분까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그러한 나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시는 걸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본래는 아브람이었지요. 그런데 아브람에게는 장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름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한탄했어요. 나는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괴로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이름 외에 하나님만이 지어질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다는 것, 그것은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세상을 쫓아 자신을 책임지며 자기 스스로 나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나의 욕망으로 나의 자신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에게는 언제나 두 갈래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의 지금의 선택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이 선택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내려주시고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스스로 내 욕망대로 내 인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가장 복된 인생이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의 인생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사는 순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왜곡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언제나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별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